안녕하세요. 백한나 전도사입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공과책을 시작할 텐데 혹시 새로운 책 다들 잘 챙기셨나요? 정신없이 가시느라 못 챙기신 분들도 계셨을 것 같은데요. 걱정 마시고 오늘 화면을 통해서 먼저 만나봐 주시고요. 공과책은 나중에 오셔서 메모하셔서 준비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번 새로 시작되는 공과책은요, 예전에는 교리에 대해서 조금 다뤘다면, 이번 책은 우리 배운 교리에 이어서 우리들의 경건의 생활에 대한 내용에 조금 더 포커스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일들에 대해서 반응하는 자로서 어떤 모습들과 어떤 태도를 갖추어 나가야 하고 우리의 삶의 모습은 어때야 하는지에 대한 내용인데요. 조금은 더 우리 청소년들에게 도움이 되고 또 실질적인 적용 사례들이 많을 예정입니다. 그래서 많이 학생들에게 격려해 주시고요. 우리의 모습들을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경건의 모습으로 맞춰 나갈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다잡고 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우리 청소년들 되기를 소망합니다. 선생님들께서 먼저 공과를 통해서 만나주시고요. 나중에 학생들에게 설명해 주실 때에도 간략하게 그리고 학생들이 잘 알아듣게 쉽게 설명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시간에 따라서 조정하셔도 되고요. 지난주처럼 시간이 부족했을 때에는요. 짧게 해주셔도 되고 저희 반 같은 경우는 나눔이 조금 있었어서 길어졌었는데요. 혹시라도 선생님들이 시간이 되신다면 조금 길게 하셔도 괜찮습니다. 이번 주도 최대한 시간을 맞출 예정인데요. 혹시 공과 시간이 부족하시면 짧게 줄이시거나 아니면은 여유를 가지고 학생들과 대화를 나눠주셔도 괜찮습니다. 그럼 오늘의 첫 번째 주제, 바로 예배에 대한 내용인데요. 우리가 매일매일 다루는 이 예배, 어떤 자세로 임해야 되는지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고고! 제목인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 따로 있다 라는 제목입니다. 말씀을 읽어볼게요. 하나님은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요한복음 4장 24절. 저희가 많이 들어본 말씀인데요. 오픈마인드 먼저 가보겠습니다. 대기업의 CEO라면 어떤 신입사원을 뽑고 싶은지 말해보세요. 내가 CEO라면 땡땡 하는 사원을 뽑을 테야. 나는 창의성이 뛰어난 또는 성실한 또는 말을 잘 듣는 등등의 또는 능력이 뛰어난 이렇게 여러 가지 기준이라는 것이 있을 텐데요. 우리가 무언가를 할 때 기준이라는 것들을 생각하게 되죠. 사람마다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다르듯이 학생들마다 신입사원을 뽑는 기준을 다르게 말할 거예요. 성실함을 최고로 치는 학생들이 있는가 하면 영어 실력, 창의성, 학벌을 채용 기준으로 내세우는 학생도 있을 거예요. 여기서는 자유롭게 의견을 나누는 것이 목적이기 때문에 우선순위에 대해 논쟁이 벌어지지 않도록 잘 이해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과정을 통해 학생들이 사람의 어떤 부분을 중요시하는지 간접적으로 파악할 수도 있는데요. 먼저 오픈 바이블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준에 맞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십니까? 앞에서 이야기했던 기준이라는 것, 사람이 사람을 평가할 때에도 기준이라는 것이 있는데요. 하나님은 예배를 드릴 때 우리에게 어떤 기준을 설명하고 있었어요. 성경에서 말하고 있는 이 기준이 무엇인지, 만약에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예배를 드릴 때 하나님은 어떻게 하시는지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창세기 4장 3절에서 5절에 세월이 지난 후에 가인은 땅의 소산으로 제물을 삼아 여호와께 드렸고 아벨은 자기도 양의 첫 새끼와 그 기름으로 드렸더니 여호와께서 아벨과 그의 제물은 받으셨으나 가인과 그의 제물은 받지 아니하신지라. 가인이 몹시 분하여 안색이 변하니. 하나님은 기준에 맞지 않는 예배를 드렸을 때 받지 않으십니다.
하나님이 왜 아벨의 제물은 받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는지에 대해서 학자들마다 의견이 조금씩 다른데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제가 설교 시간에도 다룰 예정입니다. 아벨의 제물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았지만 가인의 제물은 하나님의 기준에 맞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죠. 흔히 우리가 말씀을 읽으면 이 기준을 가장 먼저 보게 됩니다. 또 아벨은 제물을 드릴 때 하나님의 기준에 맞는 태도로 드렸지만 가인은 그렇지 않았기 때문일 수도 있어요. 분명한 것은요, 하나님이 기준에 맞지 않는 예배를 기쁘게 받으시지만 기준에 맞지 않는 예배는 받지 않으신다는 사실입니다. 2번, 예수님은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기준을 분명히 밝혀주셨어요. 뒷 기준은요, 요한복음 4장 23절에서 24절에 말씀하고 있는데요. 아버지께 참되게 예배하는 자들은 영과 진리로 예배한다라고 해요. 네, 이렇게 예배하는 자들을 찾으신다라고 하죠. 이유는 하나님이 영이시니 예배하는 자가 영과 진리로 예배할지니라 라고 합니다.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의 기준은요,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라고 가르쳐 주셨어요. 우리가 얼마나 화려하고 웅장한 곳에서 예배를 드리는지, 얼마나 완벽한 콘티로 드리는지, 얼마나 인도자가 사람들의 감정을 잘 끌어내는지, 또는 얼마나 리더십을 가지고 목소리를 크게 낼 수 있는지, 그리고 얼마나 실수 없이 완벽하게 하는지, 이런 것들을 중요하게 보지 않으신다는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고 그렇게 예배하는 사람들을 찾으시는데요. 이 기준에 맞지 않는 예배들을 하나님은 받지 않으신다. 이렇게 1번과 이어서 생각할 수도 있겠습니다. 3번을 볼게요. 하나님께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에는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다음 중 1, 2, 3, 4번 중에서 어떤 것이 적합한 걸까요? 네. 성령의 인도와 능력으로 성령의 거룩함 안에서 성령의 감동받은 척하면서 성령의 합한 마음으로. 네, 답이 정해져 있죠. 3번은 오답입니다. 1, 2, 4번인데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은 결코 사람의 생각과 의지로 할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하나님을 예배하고자 한다면 성령의 인도하심을 받고 성령의 능력으로 찬양과 기도를 드려야 해요. 나의 생각도 아니고 내가 계획한 것도 아니며 나의 감정으로 드리는 것도 아니겠죠. 나의 눈물로 드리는 것도 사실은 아닙니다. 성령의 거룩한 임재 안에서 성령과 하나된 마음으로 예배할 때 우리는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를 드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말에도 다양한 의미가 있는데요. 한번 또 골라볼까요? 1, 2, 3, 4번 있습니다. 진리 되신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방법대로 성경책을 가슴에 품고 하나님을 진정하게 알므로. 여기도 답이 정해져 있어 보이죠? 3번은 아니고요. 1, 2, 4번이에요. 우리는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진리는 말씀을 말하고 있는데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을 감사하는 마음, 이 마음을 가지고 예배를 드려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것도,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릴 수 있는 것도,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찬양을 드리는 것도,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도, 이 모든 것이 나의 어떤 수고와 헌신과 노력과 자격이 아닌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사랑과 희생으로 내가 그 자리에 서 있음을 고백하며 마음 깊이 새기며 감사하는 마음으로 겸손히 주님 앞에 서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를 통해서 또 설교를 통해서 이 예배의 모습이 어떤 모습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을 하게 될 텐데요. 설교를 듣고 난 뒤에 학생들과 이런 예배의 모습에 대해서 나의 모습과 그리고 하나님이 바라시는 모습의 차이에 대해서도 나눠봐 주시면 좋겠습니다. 또한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예배 가운데 말씀이 있어야 한다라는 뜻인데요. 이 말씀은 어떤 구체적인 틀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진리가 선포되고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 읽어지고 그 말씀을 묵상하는 자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뜻입니다. 진리로 예배한다라는 것은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방법대로 예배하는 것을 말하기도 해요. 예를 들어서 성경 말씀대로 찬양할 때 다양한 악기들을 사용할 수도 있고요. 손을 들고 찬양할 수도 있어요. 이것들은 다 시편, 구약에서 발견된 그런 찬양의 모습들입니다.
마지막으로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진정으로 알고 예배드려야 해요. 그래서 하나님을 모르는 가운데 우리가 그저 음악에 취해 또는 어떤 감정에 취해 또는 나의 묵상의 상태나 어떤 간절함에 취해 하나님께 찬양의 예배를 드린다면 그건 알지 못하는 신에게 예배하는 어떤 제사와 같은 행동이겠죠. 그래서 우리가 진리로 예배드린다라는 것은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하나님의 말씀이 그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함도 마찬가지지만 하나님을 알고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는 것이 진정한 예배다.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그저 하나님에 대한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회복된 하나님의 관계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내 아이를 알고 내가 우리 엄마 부모님을 알고 이렇듯이 관계 안에서 알아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지 우리가 어떤 연예인을 알고 대통령에 대해서 알고 누구에 대해서 아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죠. 내가 직접 겪어본 그 사람, 내가 직접 겪어본 하나님, 그 하나님을 알면서 그 관계 가운데 서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그 말씀에 반응하며 하나님께 찬양하는 그 자리가 바로 예배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받으시는 예배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핵심만 꼭꼭으로 들어가 볼게요. 하나님은 영과 진리로 드리는 예배를 기뻐하십니다. 영으로 예배한다는 말은 성령의 거룩함 안에서 성령의 인도와 능력을 따라 성령의 합한 온전한 마음으로 예배드리는 것을 의미하고요. 진리로 예배드린다는 말은 진리 대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경의 방법대로 하나님에 대해서 진정으로 알며 드리는 예배를 말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형식적으로 드려지는 예배들이 요즘 너무나 많이 있죠. 그리고 가끔은 우리가 예배를 콘서트처럼 생각하기도 하고요. 어떻게 보면은 관객의 차원에서 그저 지켜보는 예배를 보는 경우도 너무 많습니다. 그래서 그저 말씀이 어떤지 듣고 찬양을 얼마나 잘하는지 듣고 내 귀에 좋은 소리, 내 마음에 듣기 좋은 소리들을 들으면서 그 자리에 앉아있는 경우들이 있는데요. 그런 경우들이 아까 말했던 가인과 아벨의 제사 중에서 하나님께서 받으셨던 아벨의 제사와 받지 않으셨던 가인의 제사의 차이가 있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오픈 라이프로 가보겠습니다. 여러분이 영과 진리로 예배하는데 방해하는 요소들이 있다면 무엇인지 각각 2개씩 한번 골라볼게요. 우리가 주일에 예배드리러 들어왔을 때에 요 중에서 어떤 것들이 나를 방해하는지 솔직하게 이야기해 보아야 합니다. 제가 설교를 할 때 이렇게 학생들을 쳐다보면요. 사실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 중에서 친한 친구들이 조금 있는 경우가 있어요. 가끔. 그런데 옆에 앉아있는 친구들이 말을 걸 때 예배 중이라 본인은 예배에 집중하고 싶어 하는 눈치가 있어요. 하지만 옆에서 말을 하기 때문에 그것을 또 무시할 수 없어서 그 순간 뭔가 고민하는 그런 표현을 본 적이 있거든요. 학생들에게 솔직하게 그 문제에 대해서 자기가 마음에 불편함을 느끼고 예배로 들어갈 때에 방해가 되는 요소들이 정확하게 무엇인지 피로로 인한 졸림도 있을 수 있습니다. 많이 있을 수 있고요. 친구들의 장난은 아니겠지만 친구들의 관심, 친구들의 질문, 친구들이 하고 있는 태도에 대한 내가 반응해줘야 될 것 같은 어떤 의무감, 그런 것들에 의해서 내가 예배가 방해가 되지는 않는지 한번 점검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또는 내가 모르는 찬양들이 너무 많아서 찬양할 때 내가 그 마음을 진심을 담아서 드리기 힘든 경우도 있을 수 있어요. 혹시라도 이 케이스라면 선생님들께서 피드백을 주시면 좋겠습니다. 저희가 학생들이 찬양에 더욱더 노출되기 위해서 더 많이 노력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분주한 마음일 수도 있고요. 다툼이나 그냥 할 마음이 안 생기거나 그냥 귀찮은 경우들이 굉장히 많을 수 있어요. 요 2가지와 요렇게 3가지가 기본적으로 청소년들에게는 깔려 있습니다.
이런 할 마음이 안 생기는 것과 귀찮음과 졸림 이런 것들은 내 안에서 아직 하나님께 반응하지 않는 학생들의 마음에 어떤 요소들이 있을 수 있어요. 네, 이 나눔의 목적은요, 바르게 예배드리지 않는 학생들을 정죄하기 위함이 절대 아닙니다. 이것을 꼭 기억해 주세요. 그래서 얘들아 좋은 태도로 예배를 드려야지 이렇게 단순하게 단정 지어서 아이들에게 훈계하시면 안 되시고요. 학생들이 자신의 잘못된 예배 태도를 스스로 돌아보는 시간을 가져보는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은 예배에 방해 요소가 있을 수 있고 열심히 예배를 드리다가도 어느 날 갑자기 내가 예배로 들어가기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들도 있을 수 있잖아요. 저희 선생님들도 그런 점들을 선생님이 미리 이야기를 나눠주시고요. 학생들도 너희들도 아직은 그런 마음이 더욱더 많은 게 당연해 이렇게 위로해 주시고요. 하지만 우리의 태도를 돌아보고 내 마음이 어디에 있는지 점검해 보면서 내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고 싶은지 아니면 그저 참관하는 예배로 머물고 싶은지 그 마음을 스스로 돌아볼 수 있게끔 도와주시는 것이 이 나눔의 목표입니다. 그래서 내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예배를 드리지 못하는 이유와 원인을 진지하게 생각하고 나눠보면 좋겠고요. 내가 예배 시간에 왜 계속 힘든지,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왜 처음부터 끝까지 이어서 듣지 못하는지, 또는 가장 중요한 찬양 시간에 왜 나는 반응하지 못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깊이 나눠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냥 가볍게 왜 찬양 시간에는 나에게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한번 물어봐 주시고요. 말씀 시간에는 나에게 방해 요소가 무엇인지 따로 한번 물어봐 주세요. 두 개가 다를 수 있거든요. 자, 실천을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이 기쁘게 받으시는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가장 노력해야 할 부분을 한 가지씩 적어볼게요. 그래서 저희가 여기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따로 있음을 알게 되었다면 다음 주부터 나의 예배가 어떻게 달라져야 할지 생각하고 나눠보고요. 예를 들어서 조금만 더 일찍 도착하자. 요즘에 제가 문자에서 계속 이 얘기를 하고 있는데요. 예배 중에 휴대폰 만지지 말자. 요거와 옆 친구의 장난에 반응하지 않기, 또는 옆 친구의 질문, 대화 등등에 반응하지 않기. 그렇게 요 세 가지 중에 하나를 한번 실천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휴대폰을 계속 만지고 싶고 내가 중간에 졸려서 어떻게든지 깨고 싶을 때 그럼 어떻게 해야 할까요, 선생님? 할 수도 있어요. 저는 옛날에 중고등부 학생들 중에서 아침에 이렇게 졸린 친구들이 있으면 언제든지 벌떡 일어나서 뒤에 가서 서 있으라고 했어요. 서서 예배를 드려도 된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너무 졸린 경우에 일어나서 뒤에 서 있을 때 저희 선생님들 중 한 명이 학생 옆에 가서 같이 서서 예배를 드려주셨어요. 이런 방법들도 분명히 있습니다. 이건 예배 중만이 아니고요. 저는 학생들을 가르칠 때에도 수업 도중에 졸린다, 벌떡 일어나서 아이들은 서서 공부를 했습니다. 네, 이런 게 익숙한데요. 졸린 건 어쩔 수 없어요. 졸음과 싸우는 건 정말 힘듭니다. 어른들도 힘들죠. 그래서 졸음 운동이 무서운 거예요. 그렇죠? 그런데 학생들이 이럴 때 어떻게 내가 내 스스로를 다스려야 하는지, 나의 의중과 뜻이 어디에 있는지가 아주 중요합니다. 그래서 졸릴 때는 일어나서 뒤로 가서 서서 예배 드려도 돼. 저 뒤로 가서 서가지고 졸음이 쏟아질 때까지 서서 예배 드리면 괜찮을 거야. 아무도 뭐라 하지 않아. 선생님이 같이 일어나 줄게. 이렇게 얘기해 주셔도 되겠습니다. 진심입니다. 네. 그래서 학생들이 이렇게 특히 벽 쪽으로 앉아있는 친구들이 가끔 있어요. 저 뒤쪽에 보면은. 그 친구들이 졸지 않도록 도와주시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예배 시간에 일어나는 현상들에 대해서는 선생님들도 눈에 거슬리는 게 굉장히 많으실 거라고 생각이 돼요. 근데 저희가 이 태도를 고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학생들의 마음의 예배가 하나님께 합한 예배가 되도록 하는 것이 가장 첫 번째입니다. 계속해서 저희가 현상들과 태도에만 집중했을 때에는요, 학생들이 그 태도를 갖추게 되면서 마음의 의중을 가리는 경우가 있어요. 그리고 저희도 예배를 잘 드린다, 신앙이 성장한다 라고 오해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그 마음은요, 그리고 태도는 마음에 대한 반응으로 자연스럽게 나와야 하는 부분이에요. 그래서 아이들이 졸더라도 방해만 되지 않는다면,
그리고 학생들이 핸드폰을 보더라도 한쪽 귀만 열어놓는다면 친구들과 대화를 조금 나누더라도 옆 사람에게 방해가 되지 않는 선에서만 한다면, 안 했으면 더 좋겠지만 본인들이 스스로 조금씩 줄여가는 행동, 조금씩은 그래도 눈치를 보는 행동을 해나간다면 저는 학생들이 예배의 엄숙한 분위기에 눈치를 봐서 그런 것들을 끊지는 않았으면 좋겠어요. 청소년부 예배는요, 청소년부에 맞는 활기찬 모습을 띄어야 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학생들이 예배에 대해서, 말씀에 대해서, 찬양에 대해서 반응을 할 때 옆에 있는 친구들과 하이파이브도 할 수 있고요. 이런 활기찬 예배의 모습을 띠기 위해서는 저희가 무조건 태도에 대해서 지적하며 엄숙함을 요구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을 만나서 아이들이 진정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그 마음을 계속해서 다스려 주시고요. 그리고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요번 나눔이 너무 학생들을 정죄하는 쪽으로 가지 않고, 특히 이 책에 있어서 저희가 다루는 모든 경건의 부분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것이 무엇인지에 대한 나눔이지, 이것들은 아이들에게 정죄하며 그 모습을 갖추라라고 훈계하는 것이 아님을 꼭 기억해 주시고요. 그리고 선생님들이 먼저 이 경건의 모습들을 가질 수 있도록 한 주간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또한 선생님들이 부족하다면 부족한 대로 그 연약함을 함께 학생들과 어려움을 나눠주시는 것 이야말로 정말 큰 간증이 있기 때문에요. 그런 부분들을 미리 생각해 와서 학생들과 나눠주시면 마음을 여는데 도움이 많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공과 설명은 여기까지이고요. 선생님들께서 보시고 중요한 부분들만 표시해 놓은 다음 내가 시간이 없을 때는 꼭 이 이야기만 들어가야지 라고 생각해 봐 주시면 되겠습니다. 언제든 말씀드렸지만 시간이 없을 경우엔 핵심만 콕콕, 그리고 오늘 설교에 대한 피드백, 그리고 바로 오픈 라이프로 가주시면 되겠습니다. 선생님, 비 오는 날인데요. 힘내시고요. 어깨가 결리고 허리가 쑤시더라도 감사하는 마음으로 우리 힘차게 승리하는 하루 되시기를, 그리고 주일날 뵙기를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승리하세요.